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또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에 그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사단의 그 계략에 의해서 그들이 말려 들어가므로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정말 1888년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뜨뜻미지근한 그 교회를 그래도 버리지 못하시고 한 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인 이 마지막 지성소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14만 4천인을 다 계수하심으로 정말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정말 교회가 그 사명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그 기별을 제가 왜 이걸 자꾸 읽어드리냐 하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요. 이 기별 거절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그때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를 보면서는 정말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들 역시 계시록 18장 기별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감각한 상태이며 정말 경솔하게 취급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기문집 270페이지인데 흔들림이라는 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앞으로 이 마지막 환난인 7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환난날에 부호막을 우리가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현대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곳으로 꼭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 이것이 바로 원고에 나오는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이었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 기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기별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순결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별은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이 기별을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2권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888년도 당시 상황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13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리뷰 앤 헤럴더 1908년 7월 23일자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 가운데서 따로 나와 있으라고 말하는 지시를 받았다. 형제들이여 빛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께로 인도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위험을 볼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결정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세천사의 기별이 처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기별에서 흔들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첫 번째 기별을 받은 자들은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에 5만 명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처럼 분리의 역사가 불가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절한 그 교회에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먹고 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기별이 왔으면 그 기별을 받은 자들과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서 정말 그 교단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현대 진리의 진리편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흔들림으로 인한 분리가 불가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재림교에서 그 미니아폴리스 그 총회에서 화이트 선지자께서 정말 그때 그 교회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는 여전히 그 성도님들은 세속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고 세상과 연합해 있었고 도저히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별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화이트 선지자께서 그때 얼마나 개혁을 부르짖었는지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었으니까요. 네, 그대로 가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 48페이지를 보시면 교회들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미네아폴리스 1888년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그 기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빚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정말 개혁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회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신 목적을 잘 아셔야 되는데 교회를 조직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구속의 김륜을 이해를 하시면 정말 이 교회의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제1장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교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와 이 땅에 증거가 나타나는 그 증인들로서 서게 될 것인데 시대의 소망 766페이지를 보시면
시대의 소망 766페이지 다 이루었다는 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대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바로 이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와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 거절은 곧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동참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왔을 때는 정말 이 마지막에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기별을 따라서 따로 나와 있으라는 것이 아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기별을 받은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전에 그 유대인들 역사를 한번 되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우리 거울이 되고 반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그때 그때 거절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 역사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역사가 490년 70주야잖아요. AD가 아니고 이제 아닥사스다 457년부터 AD 34년까지 70주야가 돼서 유대인들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친 것은 서기 34년이었거든요. 서대반을 돌로 침으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의 그 촛대가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 교회로 옮겨진 것처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최종적으로 인쳤으며 서기 34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비로소 그 유대교회의 사명이 끝이 나고 진리의 촛대가 영원히 옮겨진 바 되었다는 증언의 말씀인데 각 시대의 대쟁투 32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의 산헤드린이 취한 태도 곧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국가로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정말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대인들의 촛대가 교회로 옮겨진 것조차도 모르게 된 그것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618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림교회가 자기의 운명이 끝나고 셋째 천사로서의 이제 사명감의 부족으로 그들이 끝이 나고 촛대가 옮겨진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이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랑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18페이지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포함되는 자기들의 무서운 책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여전히 정말 자기가 남은 구애다 그러면서 지금도 또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정말 기별 거절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무서운 일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97페이지에 있는데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를 보면요.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초청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기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정말 혼인잔치에 다 예복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께서 리벤 헤럴드 1895년 2월 26일자 말씀에 이것은 1895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이것이 계시록 18장 2절에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그때 1888년도에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바벨론이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이 최종적인 바벨론에 대한 성취는 정말 그 마지막 배도인 1월 법령을 교회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바벨론의 성취인데요. 아직 완전한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런 상태이지만 교회 내의 그 중심부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359페이지인데요. 사업의 중심부에서 일이 꾸며지고 있으며 다른 모든 기관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
대총회 자체가 잘못된 의견들과 원칙들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가고 있다 라는 말씀에서 이 정말 사회 중심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고 대총회 자체가 잘못된 의견과 원칙들로 부패되어 가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흠도 점도 없는 그 백성을 탄생시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불 정말 다른 이 기별을 받는 다른 계층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아까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최종적으로 촛대가 옮겨진 건 스데반을 돌로 친 서기 34년인 것처럼 재림교회도 1888년도에 기별을 거절했지만 정말 최종적으로 인친 것은 1914년도에 그때 이것도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재림교회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1914년도에 세계 제1차 재전이 났을 때 재림교회가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촛대가 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정말 믿음이 없는 관계로 정말 세상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우리도 총을 들고 나가서 안식일에 싸울 것이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이 독일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다음에 따로 그때 그 상황을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재림교회의 그 98%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그때 2%만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고 정말 안식일 때 전쟁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그때 2%가 3,000명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제 교회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그 교회가 시험을 본 것이죠. 시험을 봤는데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도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입고서 승리를 했을 것인데 교회가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의 귀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하는 그 시험이 바로 1914년도에 일어났던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최종적으로 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리가 다시 하나님의 촛대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59페이지를 보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1888년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구속사업을 정말 6천년간에 걸쳐온 그 정말 지루한 그 싸움을 끝내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교회가 협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었다는 거. 그리고 가래 뽑은 기별 1권 37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임장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결코 이 기별이 없이는 기별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74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런 신임장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넷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결코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기별이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고 성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별을 연구한다면 정말 화이 선지자처럼 심장의 모든 세포들이 아멘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면 이것이 마치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모든 말씀이 정말 영이요 이제 생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의 도인 그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새롭게 연구해 보는 것이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뭘까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분명한 개념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888년 그 기별자들이 존스와 와그너가 말하는 그 믿음, 그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만 성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오늘은 좀 배워볼까 합니다.
1888년 그 기별자였던 그 A.T. 존스가 리뷰 앤 헤럴드지에서 게재했던 글인데요.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또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리뷰 1898년 12월 27일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이는 했는데 이 믿음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뷰 1898년 12월 27일자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바를 스스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한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으므로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일을 창조할 수 있으며 믿음은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인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바를 스스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한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둔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리뷰 1899년 1월 17일자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만물을 존재하도록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말씀만을 하시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창조가 되는 구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의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의 말씀은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나 구속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다. 여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이 재창조인 구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앞세운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는 말씀이나 구속하실 때 하는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6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의 그 죄도 의로 재창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물교훈
어, 이것은 리뷰 1899년 1월 31일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그 의미하는 바이다. 이것은 이것이 무엇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은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교회의 유전,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그 전통, 이런 것을 기초한 믿음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정말 나중에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그 믿음, 우리는 오로지 율법과 증거의 말로 우리 믿음을 세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물교훈 59페이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오직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의 실체는 말씀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화이 선지자도 이와 같은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오직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의 실체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고 오로지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자만이, 우리가 성경이나 정언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책으로 대하는 거랑 직접 그분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거랑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직접 그분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떨면서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정언의 말씀 하나하나 소홀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내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14만 4천의 믿음을 지금 이 1888년도 기별자인 존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문시조 1895년 9월 5일자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물, 곧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대 속에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줄인 심령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대의 영혼의 거룩함과 의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하라. 이것은 영문시조 1895년 9월 5일자 말씀인데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이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줄인 심령으로 성경을 탐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한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애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영혼의 거룩함과 의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인 14만 4천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는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넷째 천사인 계시록 18장 천사가 전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곧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그 믿음, 그것이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이 14만 4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희생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며 그리고 그분의 죄 없는 온전한 생애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믿음으로 약속된 그 말씀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완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마지막 사명을 가진 14만 4천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